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요즘 TV 프로를 보면 참 볼 것들이 많습니다. 음식, 운동, 드라마, 뉴스 등 하루 종일 볼거리들이 솔직히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빠지지 않는 프로그램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건강 프로그램 가운데 책으로까지 출판하게 됐었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시청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그만큼 건강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으면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 살 빼라. 첫 번째, 살을 빼라. 비만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고혈압, 당뇨, 지방간,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에서 내장 질환에 지나기까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뼈에게까지 지장을 준다고 합니다. 갑자기 설교가 아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살찌면 안 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꾸준히 운동해라. 운동해야 됩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간만에 하게 되면 내 몸은 생각하지 않고 추억만을 가지고 운동합니다. 이 추억 가지고 운동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10년 전, 20년 전 추억하면서 운동하면 큰일 납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요. 몸이 다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자신은 매일 아침마다 국민체조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체조들 아시죠? 1960년대 정부의 사업으로 집단체조를 통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는 체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체조가 완성되었고요. 2010년까지는 학교나 단체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국민체조는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아시죠? 조수미 씨는 아령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못할 때는 가방에 넣어서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폐활량을 늘리고 근육을 풀어주어서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올바른 식생활입니다. 올바른 식생활. 굶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적당량을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의학 칼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동물들은 자신의 위에 70% 정도까지만 음식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먹을 게 옆에 있어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얼마나 먹을까요? 120%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처음이 120%고 그 다음에는 또 늘어난 위에 120%, 1년 있다가는 그 늘어난 위에 또 120%, 그럼 처음에 먹던 100%보다는 200%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먹고 나서 병원에 온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살 빼달라고. 참 미련한 게 인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건강에 좋지 않은 술, 담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식생활은 말아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편식하지 말고, 굶지 말고, 과식하지 말고, 나쁜 거 먹지 말고, 오직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자, 교회에서 봄, 가을로 대신방을 하면 식사 대접을 해 주십니다. 관리리 교회 와서도 많은 식사 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가장 긴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꼭 오성교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처음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대신방을 하거나 신방을 할 때 물어보세요. 전도사님 뭘 좋아하세요? 그런데 딱히 뭐가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가끔 아내에게도 물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모님은 뭐 좋아하세요? 근데 아내도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주는 대로 먹고 아내는 해주면 가족들이 먹으니까 나물 주면 나물 먹고 국 주면 국 먹고 찌개 주면 찌개 먹고 고기 주면 또 고기 먹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음식을 만드는 손길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건강 생각을 하면서 반찬을 조금 심심하게 했다. 그러면 좀 많이 먹으면 되고 오늘은 좀 간간하다. 그럼 조금 먹으면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복잡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건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웃자고 한 이야기 같지만 이 내용이 책의 내용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것들을 함축해서 책에 나왔는데 그것을 간추려서 드린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눈 그 이야기가 책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죠. 편안하게 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조금 어렵게 살아라 입니다. 적절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그러면 살도 빠집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 입맛도 돌고 음식이 다 맛있습니다. 이 내용이 건강의 비밀이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에브라임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간의 욕구의 위계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위계가 있다,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간다. 이것을 5단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 동물과 같이 기본적인 욕구죠.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두 번째, 안전의 욕구입니다. 편안하고 싶은 거, 안전하고 싶은 것이죠. 동물도 동일합니다. 동굴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속의 욕구입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소속감이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것이죠. 소속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도 동일합니다. 그 소속 안에 있으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 소속 안에 있으면 행복한, 갈릴리 교회 안에 있으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것 같고, 갈릴리 교회 안에 있으면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소속감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사람마다 스스로 존귀함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를 누가 종처럼 여긴다면 싫은 거죠. 나도 귀한 한 가정의 자녀였고 나도 귀한 한 가정의 부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고 싶은 겁니다. 존중을 받고 싶은 거죠. 한편으로는 다른 이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5번째로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꿈, 내 삶의 어떤 계획, 이것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표 지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성공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와 성공을 향해 나아갈 때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을 느낀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간은 고상해져 가려고 합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안전을 찾고 나면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합니다. 소속되려고 하고 나면 소속되고 난 후에 그 소속감 안에서 나는 존중을 받고 싶고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존중을 느끼며 그 안에서 뭔가를 실천하려고 한다는 인간의 위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계별로 보았을 때 결국은 무엇을 느끼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행복입니다. 내가 배부르고 시원할 때 느껴지는 행복, 내가 안전할 때 느껴지는 행복, 내가 소속감이 있을 때 느끼는 행복, 내가 존중을 느꼈을 때 느끼는 행복, 자기 실현을 하는 가운데 느끼는 행복, 모두 다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은
지금 느끼는 거죠. 행복은 어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느끼는 행복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현재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수고 또한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편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 행복할 것인가? 우리가 뭔가를 향해 나아가려면,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면 지금 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수고하고 지금 참아야 내일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은 지금 수고하는 것이죠. 지금 저축하는 것, 지금 공부하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처럼 지금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을 위해 지금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렵지요. 하지만 가능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지금 현실, 지금 현재의 내 삶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편안함보다 내일의 기대감이 더 있는 이들, 그들이 지금을 수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는 신용사회입니다. 서로가 서로가 갖고 있는 신용을 가지고 이 사회는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내일 벌 것을 생각하고 오늘 씁니다. 그렇죠. 신용카드 말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은 현금을 가지고 사셨던 것 같습니다. 늘 통장에 잔고 가계부를 적어가면서. 그런데 요즘의 시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일 벌 걸 기억하면서 카드를 쓰고요. 그걸 다 썼으면 다음 달부터 갚아 나갈 걸 생각하고 활부를 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행복감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의 나를 부정할 때 우리는 내일의 약속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양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위하여 지금 이익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좁은 문이 주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지금의 수고가 기쁨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의 날에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즉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 시간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내일에 있을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행복을 찾는 이들, 지금 이 시간에 기쁨을 찾는 이들은 심판의 날, 형벌의 날, 그들은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딸아이가 고3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여름방학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본인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공부하라 라는 말보다는 그래도 기도해라 라고 하고 딸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빠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오자마자 수련회 갑니다. 아유 주여, 수련회 가야죠. 잘 갔다 와라. 그리고 아빠는 또 기도합니다. 수련회 갔다 오자마자 아빠 친구들이랑 약속했어. 목사님은 고민하시다가 아이를 앉힙니다. 얘야 꼭 가야겠니? 아빠 약속했어. 꼭 가야 돼. 그럼 약속했으니까 가야지. 그런데 라고 하며 아빠의 마음을 조심히 꺼내 놓으십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한다고 해서 네가 갈 수 있는,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을 꼭 가는 건 아니다. 그런데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자 딸은 알겠어, 안 갈게 하며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에 입학했다라는 짤막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조금이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넓은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무엇이 되길 바라는 건 자기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기쁜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일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참을 줄 아는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나를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족이 누군가가 있다라면 그를 생각하며 나도 조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넓은 곳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윤성준 집사님, 김은진 성도님 가정에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슬픔, 우리 생각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그런데 그 마음만 생각하다가 멈춰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는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슬프겠구나, 그가 외롭겠구나라고 하면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 그래서 그를 위로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 교회에 연락을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 어떨까요? 내가 힘든 일,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로 연락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를 나누고요, 함께 길을 찾아가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교회에 연락하지 못하는 그 마음 어떨까요? 그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오지 못하는 이들, 나와 친분이 있는 이들, 그 가정에 무난하는 거죠. 가정에 문제는 없으십니까? 그의 삶은 어떠한지,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를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가족으로서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픈 분이 계시면 연락하셔서 같이 신방 갑니다. 혹시 이 땅에서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더더욱 신방 가야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라고 하면 만날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병상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작업을,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별 가운데 교회가 그 이별을 인도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임종을 앞둔 상황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염을 가운데 가족과의 이별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입관을 하고 하관을 할 때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이별은 이 땅 가운데 이별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 가야 할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하게 되면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를 구입하게 되면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크고 작은 수술이나 시험이 있다라면 교회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다짐하는 것이죠. 이 기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 말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을 앞두고 연애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그 취업은, 그 직장은 하나님 앞에서 다니는 직장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헤어지지 않고, 쉽게 그만두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선택들이 무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만남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직장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사랑이 성공합니다. 와, 축하하고요. 어느 날 예배를 안 오네요. 연애하러 간다고. 그 직업을 놓고 막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안 보여요. 특근해야 된다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 하지만 그 문 안에 있으면, 그 문을 거치고 나면 생명의 장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숙박업을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많은 사람이 오가는 숙박업을 하다 보니 세상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자신의 나라에 들어온 2명의 스파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스파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은 2 스파이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돕게 되죠. 영화를 보면 전쟁 가운데 사랑이 꽃피게 된다고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2명의 스파이 중에 1명의 스파이와 여자 주인은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파이를 도망하게 해주고 이들의 사랑은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스파이는 그 지역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정벌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전을 시작할 때 사랑에 빠진 스파이는 숙박업을 하는 그 여사장님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벌 대장은 그 여사장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피신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어 그 가정을 구출하죠. 다시 만난 정탐꾼과 여주인은 눈물의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정탐꾼과 여주인은 전쟁이 끝난 후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딸이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정탐꾼은 순종의 좁은 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도와준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좁은 문을 걷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구원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살몬과 기생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정탐을 보내지 않죠.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넓은 곳을 좋아하는 이들은 정탐을 보내게 되면 가나안 땅 앞에서 원망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말입니다. 결국 넓은 문, 편안한 문을 좋아하는 정탐꾼은 약속의 땅,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기생 라합과 정탐꾼을 도왔다는 사실은 여리고 성 안에 퍼지게 되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좁은 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라합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한 라합은 전쟁 가운데 귀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복된 삶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좁은 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좁은 문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수고하셨죠. 온전히 쉴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그 좁은 문을 선택하신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봄에 나아가 씨를 뿌리며 가을을 상상하듯 말입니다. 지금 선택하고 싶은 쉬운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번 한 주 좁은 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좁은 길에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절제를 통해서, 경건을 통해서, 헌신과 나눔의 좁은 문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라면 그 문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문을 어떻게 갈까? 그 문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의 소망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좁은 문을 십자가를 지시고 더 이상 문이 좁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버티고 계셔 주십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우리 좁은 문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길을 통과한 후 우리가 영으로 다시 만날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입주하여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